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6월 4일 날 초청잔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권사님을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부드럽게 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영생은 무엇이다 라고 딱 설명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딱 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잡히시기 전날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은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첫 기도의 말씀이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17장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 받았지 않습니까? 교회로. 굉장히 크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되어서 온 이후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인분들께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은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왜 죽으셨습니까? 모든 인생의 죄를 다 사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였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세요. 죄 때문에. 오직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와 목적, 다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분이 지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심령 속에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교회로 초청을 해야 돼요. 건전한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그동안 십수년을 신앙생활 해왔어요.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감사해가지고 늘 십계명 말씀에 지켜 순종하려고 하고 목사님의 말씀에 잘 지켜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얼마나 또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해 왔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하셨어요? 전 조금 했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제 개인적인 그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삶을 주신다. 천국
간 인생이 되었다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1%, 2% 부족한 것들이 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잖아요. 근데 그 1, 2% 불안한 것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진리이신 성부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이 진리의 글을 통해서 글로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요.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아버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친히 그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약속,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또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의 약속,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정말 모든 성도들이 알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함의 자녀가 비로소 그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약속,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영생의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2000년 전에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저를 대신해서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인생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셨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을 죽이셨고 부활시키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교회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하고 내가 교회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 비밀이에요. 비밀. 자, 에베소서 결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니, 이 말씀을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야만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에게는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영생의 약속 신명기서 29장 3장에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3장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게 영생의 핵심적인 약속의 내용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면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영생의 약속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은 알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알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 영생의 약속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있고 안 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언약 외에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요단강 바로 직전 8km 전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 내용이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4절을 보면은요, 깨닫는 마음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예배 설교 중에 죄송한데 주권사님 이쪽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여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뒤에 존귀하신 최영애 집사님이 안 덜 보여가지고. 할렐루야. 너무 좋죠. 다 잘 보이니까. 자,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두 번째 언약의 이 영생의 약속을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대요. 근데 좀 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왜 이 말씀, 12절 보시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아멘. 아니, 맹세하셨대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맹세하셨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대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 이전의 조상이 아담이잖아요. 그들에게 원시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의 삶을 살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했다고 갈라디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들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이루신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누구를 세워? 모세를 세워. 모세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모세. 너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약속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생의 약속인데 이 영생의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셨대요. 맹세하셨대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아니, 하나님은 맹세 안 하셔도 다 이루시는 분인데,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하시는 분인데 맹세까지 하셨어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니, 그들에게만 세웠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우리까지, 앞으로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약속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죠? 이것이 신명기 3장 6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당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말씀을 써서 기록해가지고 주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중요한 말씀이시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면 모세가 또 그걸 율법으로 기록해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문서로 기록해가지고 그걸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맹세하신 말씀이니까 그 모세는 당연히 적어서 너무 중요하게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니까 이거를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1장 9절 말씀 보시겠어요?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써야지 줄 수 있죠. 써야지 문서로. 할렐루야. 자, 왜 줬을까요?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왜 줬을까요? 자,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 시간에 설교 때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 성경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또 교훈하십니다. 교훈하세요. 70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맹세하고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기록해가지고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700년 후에 내 제사장들, 나를 믿는다고 하는 내 종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니, 분명히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써서 줬잖아요. 모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에 이 말씀을 낭독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백성이 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내 직분을 망각했으니, 이 지식을 잊어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지켜 살게 하는 율법.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 언약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언약의 말씀.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너무 막 좋아하고 막 흥분하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거예요. 우리 진리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왜 진리의 부모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니까. 아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딸을 낳아가지고 진리라고 이름 지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죠? 아주 엄청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는데 내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6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우리가 아까 처음 성경 읽었을 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버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약속하신 영생의 약속 두 번째 언약을 힘써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90%는 뭐예요? 90%. 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가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홍권사님 힘써서 볼일을 빨리 마치고 오셨는데 바로 힘쓴 증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실제 아닙니까? 6절 말씀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그동안 설교할 때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힘을 줘서 설교를 했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처럼 좀 점잖게 해라.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더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나를 알아야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그대로 로마서 10장에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게 오늘 이 시대에 은혜 시대에 사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증명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의 기록. 믿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 이 지식이 없으면, 이 지식을 아는 것은 깨달은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누가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운이 좋아가지고 여기 와서 교회 잘 정말 훌륭한 교회 왔다 하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신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이, 자, 신명기 3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11절, 12절,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두 번째 저녁을 말씀하시고 이 11, 12, 13, 14절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10장에 있어요. 이 두 번째 저녁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저녁을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로마 10장에.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맣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11절 보시겠어요? 이 내용이 뭔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다음 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다음 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다음 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율법의 요구를,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주겠다고 신명기 29장 29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 10장에 있다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윤사혁 집사님. 자, 로마서 10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무엇인지. 좀 전에 읽었던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같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8절까지. 시작. 이거 읽었죠? 다음 절. 시작. 혹은 누가 무종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다음 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니 똑같죠? 모세가 설교한 신명기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 없어서. 자, 보시겠어요? 자,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윤석열 집사 전화 받아. 자, 이 말씀 읽었죠? 읽었죠? 안 읽었어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차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 동사무소 저쪽에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고물상 지나면 있다 그래요. 태규도 같이 갔다. 말씀 띄워주고. 자, 우리는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이 좀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 나와 있죠. 8절에 믿음의 말씀이라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냐,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를 모르고 자기 의로 그냥 힘써서 율법을 내가 지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복종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이 안 가르쳐 줬으니까. 다음 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 율법을 믿는 자에게,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첫 번째 호렙산에서 준 율법이에요. 호렙산에서 준 율법. 모세가 호렙산에서 준 율법은 사람의 의로 살라는 거죠. 사람이 너희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지켜 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다음 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아멘. 두 번째 언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8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리가 되죠? 자, 보세요. 우리가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8절부터 좀 보시겠어요? 계속.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아멘.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입에 있다는 것이 신명기 3장 14절 결론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이 믿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명 이해가 되시죠? 저는 언제 제일 은혜 받냐면, 다른 분들 죄송합니다, 우리 최영 집사님이 아멘을 말할 때 제일 은혜 받았잖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9절 보겠어요.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느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주예요. 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 아버지의 두 번째 영생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말씀인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 번째 언약을 모르고 이 말씀을요, 우리가 목사님한테 듣고 설교 들었을 때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믿는데 나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가르치니까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건데, 얼마나 잘못된지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느님이 영생의 약속 두 번째 언약을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면 그분이 우리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평고사님 확실하게 아시겠죠? 우리 평고사님도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크게 좀 아멘하면 엄청 은혜 받을 텐데. 할렐루야. 네, 저분은 조그맣 저 정도 해도 크게 한 겁니다. 자,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으라는 건지 알잖아요. 이제 17절 건너뛰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 영생이라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한 절만 보고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때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겠어요? 오늘따라 다들 이뻐 보이시는데 우리 권사님 유독 이뻐 보이시네. 이준자 가수님 유독 이뻐 보이셔. 외모도 오늘 이쁘게 나오셨고, 여러분 제가 나중에 간증해 드릴게요. 권사님이 아침에 저한테 간증하는데,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재림할 때 이걸 재림이라고 해석을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재림이라고 하신다면 아직 재림하실 때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 둘째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머리시잖아요. 할렐루야. 한 군데 더 봐야겠네. 우리 머리라는 거,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비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 27절에. 그죠? 그분이 우리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야 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비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님이 이 두 번째 약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면은 완전히 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영생의 삶을 지금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손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